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한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다 보면 큰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낯설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농경 유목 시대를 살았던 그때 이스라엘, 그때 거기와 또 우리가 4차 혁명 시대를 산다고 하는 우리가 이 지금 여기와 이 거리, 이 시대적 이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과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는 이 낯설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팁 하나만 얘기하자면 what, how, 무엇이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why,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레위기를 이해하고 또 레위기의 사실은 아주 깊은 의미들, 놀라운 의미들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묵상 중에 있는 레위기 13장, 14장은요. 히브리어로 짜라트라 불리는 이 소위 악성 피부병에 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개역 개정이나 어쨌든 한글 번역 성경이 이게 나병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나병이라고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센병만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이 한센병을 포함한 광범위한 악성 피부병에 관한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런 악성 피부병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개입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역사로 말미암아 죽음이 다가오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악성 피부병으로 판정이 되면 진 밖, 공동체 밖으로 이렇게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증상이 모호하거나 뭔가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경계선에 있을 때는 약 2주, 최대 2주에 걸쳐서 격리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아주 면밀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게 이제 13장의 얘기였고요. 이 14장에 돌아와서는 이제 이 피부병이 나았을 때, 이 악성 피부병이 낫게 되었을 때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정결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림으로써 약 4단계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는 이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제물이 양 3마리, 이 순양이 2마리고 암양 1마리였고요. 기름이 한 록, 어렵잖아요. 뭐 우리 요즘 시대로 말하면 0.3리터 정도 되는 기름, 이 고운 가루 10분의 3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 에바, 그 당시로는 이제 에바인데 우리로 이 현대로 얘기하면 한 6.6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 한 4단계 정결례와 제사를 하면서 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아주 긴 시간과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14장 21절에서 32절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특별히 이 정결 제례를 하고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가난한 사람,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정결제를 치를 것인가, 이 제사를 드리냐. 왜냐하면 이 제물의 양이 만만찮거든요. 그래서 이 만만찮은 이 제례를 드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이렇게 그 경제적 여건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그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21절에 시작하면서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가난해서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흔히들 억강부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뭡니까? 강한 자는 좀 억제시키고 약한 자는 돕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시대를 잘 보면 억강부약보다는 억약부강이죠. 약한 자는 더 눌러지고 더 힘들어지고 강한 자는 더 잘 살게 되는 이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가난한 자들의 편에만 서시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것을 하나님 되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분노하시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과 형편을 항상 헤아리시고 약자들의 마음들을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이 21절에 32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헤아림이죠.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 경제적 어려움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공동체로 이제 돌아와야 하는데, 이렇게 뭐 양을 3마리를 드리고 이 고운 가루 이 10분의 3 에바 6.6리터를 드리고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것 때문에 못 돌아온다면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것을 명문화하고 제도화로 명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대폭 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비둘기가 2마리, 이건 똑같고요. 그 다음 기름 한 녹도 똑같습니다. 그건 얼마 부담이 되지 않지만 부담이 많이 되는 양은 1마리로 축소가 되고, 그 다음 고운 가루는 10분의 1 한 에바로 대폭 조정이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이 양 3마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가 가난하게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양 1마리로 추려라는 것입니다. 10분의 3 에바. 이렇게 6.6리터 되는 고운 가루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 그의 힘에 미치지 못하면 줄여라는 것이죠. 10분의 1 에바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이 가장 기쁨이 되는, 이 가장 기반이 되는 중심이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억강부약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약자들을 헤아리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는 흔히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내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빈부나 직위나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우리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이 시대적인 흐름, 대세에 따라 우리가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서 사람들을 만약 차별하고 있다면, 약자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닐까?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들을 특별한 규정으로 명문화하셨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22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1절에는 그가 가난에 힘이 미치지 못함이라고 했지만 22절에는 그의 힘이 뭐한 대로? 미치는 대로. 21절은 힘이 미치지 못한 것이 초점이고 22절은 힘이 미치도록 자기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도 형편은 어렵지만 반드시 공동체에 돌아와야 되니까 정결례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즉 공동체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이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가난해서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재물을 대폭 줄이지만 또 22절에 된 대로 자기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 내게로 돌아오고 공동체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이기에 두 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첫째가 이제 제사에 대한 규정들이 나왔다 그렇고 그 뒤는 뭐라 했습니까? 그 제사를 드린 백성들의 삶의 규정이거든요. 즉 예배와 삶은 일치한다. 즉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난다. 예배와 삶은 하나인데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두는 것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 없다. 옵션으로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 가난하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서 중심에서 밀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미치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살피셔서 이렇게 재물을 줄여서 좀 어쨌든 해라라고 하지만 그래 네 힘을 다해서 반드시 이것은 해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의 가장 큰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다 해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맙시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31절을 쭉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정결 규례와 제사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둘기 2마리 같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에서 순양을 드리는 것이 같습니다. 물론 마리수가 달라졌죠. 3마리에서 1마리로 줄었습니다.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였지만 순양 하나로 줄었어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이것을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했고 순양을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이것만은 소중하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이 관계를 회복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에 보면 설명이 이제 길게 돼 있지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순양의 피와 기름을 우리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손, 엄지손가락 그리고 발가락에 바르는 거거든요. 이게 제사장 때 위임식처럼 동일하게 행합니다. 자 보세요. 이 오른쪽 깃뿌리, 엄지손가락 오른쪽, 그다음에 엄지발가락에 바른 게 뭘까요? 그때의 어떤 요식적인 행사 절차가 아닙니다. 아니면 그때 당시 어떤 종교적인 문화의 트렌드도 아닙니다. 이렇게 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건요. 듣고 이렇게 손으로 행하고 걷는 것. 듣고 손으로 행하고 걷는 것. 내 삶의 전부에 뭐가 필요하다? 이 피를 바른 건 정결을 뜻하는 거거든요. 속죄를 뜻하는 것. 하나님의 속죄, 정결이 필요하다. 내가 듣는 것,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 내가 걷는 것, 모든 것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산다는 나의 결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오염되지 않은 관계,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함을 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피와 기름을 이렇게 귓불이,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또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즉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죠?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순양을 잡지 않고요. 이 고운 가루를 들고 가지 않습니다. 비둘기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세상은요, 돈에 따라 차별하죠.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돈에 따라, 지위에 따라 차별하고 판단하고 모든 이해관계가 돈에 따라 해결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속죄와 사랑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열린 것이죠. 우리도 그 길, 그 새로운 살 길, 그 하나님의 새로운 그 자비와 속죄 길로 들어서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돈에 따라 차별하는 그 세상의 룰에 따라 우리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또 힘들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로 그 핑계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외면하고 떨쳐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정말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은 뭐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 깃불이, 내 엄지손가락, 내 발가락, 내가 내 삶의 모든 순간과 구석구석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해도, 아니면 또 역전으로 아무리 먹고 사는 형편 풀린다고 해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정결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구합시다. 어느 순간이나 어떤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바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정결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세상의 차별을 따르지 않고 내가 세상의 그 차별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새로운 살길, 은혜의 길을, 그 자비와 속죄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이며 내가 그 정결함을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게추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오른쪽 깃뿌리와 내 엄지손가락과 내 발가락에 아버지 내 삶의 전부에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아버지 정결함을 입어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그 정결함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또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내 인생, 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차별하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도록 껴있게 하시고 아버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